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날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발견, 결단, 실천. 제목이 좀 희한하지요.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좀 묶여 있나라는 걸 모두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쭉 보게 되면 첫 번에 있는 것이 완전히 세상의 것에 딱 묶여 있어요.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을 자꾸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인본주의적 일을 자꾸 하게 되고 관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서로 삐득삐득 소리가 나고 이게 교회 안의 실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세상의 일이냐 먼저 영적인 구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 세상의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 번째 오는 것이 여기서 와요. 경제 문제 어려움이 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저런 경제 문제 오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걸 우리가 버리는 작업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냐 아니냐 여기서 출발해야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 오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꼭 필요하지만은 잘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돈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근데 필요한 것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빌려 다니고 없으니까 이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는 것이 이제 가정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가정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부부간의 문제는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은 부부간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부간의 문제, 이 심각한 갈등 때문에 오는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는 누가 봐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봐요. 저기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이 속에서 말이죠, 무엇이 틀려서느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돼요. 뭔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가 왔냐 이 말이거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지금 발견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탐닉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열심히 했는데 쪼들리게 되어지고, 가정은 끊임없이 문제가 산재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우리가 보고 말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죠. 도대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하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쭉 조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이래 쭉 들어보면요, 우리는 크리스찬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알아들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만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분. 이렇게 이제 알다 보니까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의 부분을 완전히 놓쳐버리면 믿기는 믿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거든 지금. 그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해요. 이것이 이제 문화라는 얘기거든 지금. 세상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악령의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끊임없이 이 문화가 우리가 바뀌어지고 이 흐름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설명했어요? 뭐 얼마 동안? 40일 동안 설명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소중하냐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지를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도행 1장 8절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 없잖아요. 책 보고 쫓아가면 되고 잘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조언 들으면 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늘에 있으면 돼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줄이라 그러잖아요. 줄만 잘 서면 돼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요. 그것하고. 그것이 뭐냐? 거의 지금 이 부분이거든. 세상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세요. 여기는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거든 지금.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거든 지금.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인문지 쓸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오직이 되어버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이 8절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말이죠. 1절, 3절, 8절이 왜 중요한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게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가 쭉 발견이 되면 두 번째 이제 이게 되어져요. 결단이 딱 된 낮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이게 뼈저리게 그래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완전히 결론이 딱 나면 결단이 딱 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단이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사명이거든 지금 이게. 그렇죠? 절대 사명. 뭘 우리가 해야 할 거냐 말이죠. 저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이죠. 이 영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하시면서 저게 과연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내면의 세계를 쭉 보면요. 사람마다 보면 왜 저렇게 좀 가냐라고 봤을 때 오래된 문제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오래된 문제. 자, 그런가 하면 요 속에서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숨겨진 문제. 숨겨진 문제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이게 이 문제도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도 있어요. 자, 이것이 모두가 다 내게 전부 다 이것이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하는 삶을 딱 산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아니 나도 그렇다니까. 이게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걸 다 숨기고 있거든. 그리고 알지를 못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딱 나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오직이라 했거든. 주님이 다른 길이 없다 그랬거든. 여기 도전하고 붙어야 돼요. 여기 도전하고. 근데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왜 가지고 사냐? 그것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 심각성 우리가 안다면 쉬운데, 여러분 보세요. 감기 걸린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병을 키워가지고 냉죽에 알아가지고 들어놓어. 감기 걸린 사람은. 왜? 별것도 아니니까. 암병이다 하면요 당장 난리 납니다. 그냥. 병원에 가고 뭐 온 집안 식구 난리가 나요. 왜? 암이니까. 그러면 암하고 감기하고 뭐가 달라요? 암하고 감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암은 죽는 것이고 감기는 좀 아프다 마는 건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감기도 심하면 죽어요. 근데 우리 하찮게 알아.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조금 지나면 나아요. 왜? 우습게 안 했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 왜 죽냐? 이게 죽을 줄 알거든. 큰일 났다 그러거든. 그렇게 그때부터 뭐냐? 몸 전체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까지. 다른 거예요. 암도 만약에 여러분이 감기처럼 저 별거 아니야. 그럼 산다니까. 암 걸렸다 지금 사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잖아요. 가가지고 암 진단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전부 다 팔아먹고 다 팔고 자기 챙긴 것만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계속 둘이 놀아다니고 한 달 동안 계속 어? 산으로 다니고 바다로 다니고 좋은 데 제주 다니고 가서 먹고 놀고 말 다 잊어버리고. 근데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니까 다 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기왕 죽을 건 뭐 실컷 먹고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데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는 오직은 안 하고 이건 별 볼 일도 그냥 나가거든.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가 늘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치유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고서 말이죠. 이 문제가 사람마다 다 있거든 지금. 나만 있는 것이 상대방의 이 문제에 있어요. 그 상대방에만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가 내게도 있다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을 못해요. 결단하면 돼요.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부터 결단하면 그 문제는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서 그냥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 알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신분, 권세 있잖아요. 자, 문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요 의식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내게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문제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것까지 같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는 아니다. 이것이 보면 알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계신 신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답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답이 있잖아요. 문제 별거 아니라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 문제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수능 시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답을 알고 있어. 수능 시험 뭐가 문제인데? 그냥 콧노래 부르면 쓰는 거예요. 왜? 답을 다 아니까. 모르니까 머리를 걱정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가가지고 이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말 고민하고 있는 거. 왜 고민합니까? 답을 모르니까. 공부를 잘하는 답을 하는 아이는요 별 신경 안 써. 다 알기 때문에. 저 이름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어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신문 권세가 어떻게 우리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실. 할렐루야. 절대사명입니다. 절대사명이요. 내게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회복하면 끝이요. 바깥에 있는 문제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 눈 딱 뜨고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실천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우리가 절대 사명 안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헌신을 분명히 요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럼 뭐 이것을 우리는 실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아닌 꼭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 납니다. 문제는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아무리 여러분이 큰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간단합니다. 은혜 주시면 간단하다니까.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되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은혜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영적 부분이거든. 이미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 사단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이미 먼저 우리에게 깨우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비밀을 알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셨대. 그러면서 오직 뭐라 성령 충만이 받으라.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인다면 나가 뭔가 깨우쳐요. 절대적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우리가 헌신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쭉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좀 사실적으로 보세요.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보세요.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문성의 은혜를 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문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깨우치게 되어져요. 저를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 속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제 문제 어렵다, 힘들다 말이 맞거든요. 한 번쯤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 경제를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 경제 사용. 이게 목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세 가지가 나와. 꼭 필요한데 잘 썼다. 에이, 뭐 이건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건 썼구나. 이걸 왜 썼지 도대체? 이렇게 나와. 세 가지가 나와. 잘했다는 것과 좀 이건 먼저 그렇다라고 하니 어떤 건 이거 도대체 왜 내가 이걸 썼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가난하다 뭐 가가지고 뭐 월급이 작다 그걸 떠나섭니다 지금. 이래 딱 나오다 보면 이걸 내가 규모를 좀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나와요. 반드시 이것은 여기서 나오거든 지금. 규모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하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뭔 얘기 지금? 세상에 여러분이 쓰는 세금이고 하나님께 쓰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꼭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헌금 계획 세우셔야 돼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경제 사용을 잃어보면요, 좀 여러분이 안 쓰잖아. 그 뭡니까? 그 집에 가계부 안 쓰잖아요. 딱 가계부 써보면 아주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저게 명확하게 나와.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쓴 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돈하고 딱 표가 나요. 근데 보게 되면 쓴 돈은 많아도 하나님께 드린 거는 너무 작아. 나를 위해 쓴 돈을 많은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 것은 없던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왜 오나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세상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중심 문제거든. 딱 이게 문제예요. 중심과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돈 쓸 때는요,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돈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걸 헌신 예배 때마다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헌금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린다는 걸 먼저 알고서 우리가 바르게 드려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보세요. 내가 할 건 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안 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앞에다 놓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 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이 부분을.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거든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야. 내가 사는 현장은 거의가 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우상문화잖아요. 세상은 쾌락문화, 타락문화, 도박문화, 폭력문화, 음란문화, 종교화된 문화, 미신문화,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상 속에 완전히 다 찌들어 있어요. 자, 여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맞춰가지고 내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성과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쭉 보면은요, 이 속에 있는데 심각한지 전혀 몰라,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서도, 여기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내가 어디다 헌신할 거야? 여기입니다. 이 흐름 바꿔야 돼요, 여기. 복음의 흐름으로다가. 저걸 바꾸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우리가 잡혀가지고 이게 힘들어져. 세상의 문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말이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쭉 보다 보면요, 이상한 것이 분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분위기. 이 분위기가 묘하게 그걸로 휩쓸어가지고 간다니까. 그 나도 모르게 젖어가지고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는 전혀 우리가 예수 믿는 표를 못 내잖아요. 왜? 그 분위기가 그 분위기라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저거를. 그래서 보여줄 때, 내가 결단할 때 이것이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보여주면 못 바꿔, 저거를요. 여러분이 결단하자면 절대 이 분위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흐름 속에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데 후대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우리 헌신할 것이냐. 여기 헌신이거든.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야만 우리 가정 살고, 내가 살아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살 때 현장 살고, 내가 살 때 내 직장 살고 사업장 산다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은 누가 바꾸냐? 나밖에 바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여러분이 복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데 내 혼자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같이 우리가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명절 때문에 또 이제 어수선합니다. 명절 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 명절이에요. 지금 어수선하거든. 자,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한 주간 더 놓고 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흐름이, 우리 가정의 명절의 흐름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흐름이 어디서 왔냐 말이죠. 우리 삶, 정말 내가 가진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보고 바르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 앞에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은 복음 가진 사람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다 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현장에 내가 여러분이 그 현장에 머물렀을 때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 모두 통솔히 기도합니다.